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이란. 지난 한 주간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어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과 같이 여러분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셨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홍수 전에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고 먹을 것을 예비함으로 구원을 얻은 노아의 가족이 있었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고 먹을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될 자격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층 방주를 짓고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신자들이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즉 3층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3층으로 방주를 짓지 않았는데 그 예비한 땅과 건물과 먹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면 쓸 수가 없는데요. 아니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매매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매매도 할 수가 없기에 미리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먹을 것을 예비한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먹을 것을 예비한다고 짐승 정부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다가 안 받으면 목을 베는데요. 지금도 정찰 위성이나 드론으로도 다 위치 파악이 되는데 어디 숨어서 환란을 피하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보다 3층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 즉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서 빨리 3층으로 방주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분들은 절대로 3층으로 방주를 짓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다 같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피하지 못하는 멸망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피하지 못하는 멸망의 날이 된다면 여러분은 휴고되지 못한 것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자신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화가 될 것을 알기에 아예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누가 현명하고 누가 미련한 것입니까? 분명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자신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를 알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현명한 것 아닙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자신에게 화가 될지를 알기 때문에 왜요? 그동안 실력을 닦지 않고 놀면서 지낸 시간이 다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이걸 미련하다고 생각할 지각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함으로 자신이 이 땅에 남겨지는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함으로 이 땅에 남겨지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마라나타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입에서 마라나타가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절인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기 위해 깨어 근신하는 삶인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자로 태어나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한 후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기 위해 깨어 근신하는 삶인 온 영과 온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는 방법을 배추 흰나비 비유로 7일 창조와 6개 돌항아리 비유로 이스라엘의 7대절기 비유로 출애굽기 비유로 성막의 비유로 시편 23편의 비유로 방주의 비유로 자세히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기 위해 깨어 근신하는 삶인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갑니까? 주님이 약함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라도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짐짓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기에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한 가지 걱정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깨워서 신부단장을 시키려는 것인데 깨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읽기와 순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께 위로받은 것은 휴거 후에 즉시로 3차 대전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대부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신자들이 3차 대전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대부분이 죽는 것이 왜 복인지 아십니까? 7년 대환란을 다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도피처로 도망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3차 대전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말씀에 생명의 시작인 임신이 정자 속의 정액과 난자 속의 난액이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여 수정 후 약 2주까지는 착상 전 배아, 수정 후 2주에서 8주까지를 배아로, 그 이후에는 태아로 명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의 상태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상태로, 착상 전 배아의 상태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상태로, 배아의 상태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상태로, 태아의 상태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태아의 상태도 성장에 따라 3개월부터 9개월까지 있고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온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진 출산 직전에 태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주님께 지금까지 인도받은 대로 함께 동행한 분들은 대부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진 출산 직전에 태아의 상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출산입니다. 이 출산은 해산의 수고만 하면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순탄하게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을 태아가 3개월 때 아니면 5개월 때 아니면 7개월 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나 전인 구원이 믿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탄생되는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 출산 직전에 만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써야 아기가 탄생하듯이 마지막 힘을 써야 하는데 이 마지막 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탄생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동네 내과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초음파를 검사하는데 20분을 누워있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20분 후에 분명히 의사 선생님 소리가 들렸는데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다시 나가서 10분이 더 지나도록 안 왔습니다.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언제까지 누워있어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그렇게 해 하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생전 처음 그날에 CT를 찍고 초음파 검사까지 하면서 주님을 많이 불렀습니다.
20분 동안 누워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은 것과 같이 저도 그곳에 누워 주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받으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은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는데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았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간에 조금 지방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주님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임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0개월 만삭이 되어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에베소서 강해시 선포하는 말씀들도 이제는 너무 쉽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깨달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탄생하는 것이 너무 쉬워야 합니다. 출산 직전에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무리 혼자 힘을 줘도 아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이 주어져서 아기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66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아기를 순풍순풍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낳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임상케 하는 것도 주님이, 해상케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깨달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해상케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서 매일매일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이제 이 말씀도 성취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 아벨의 믿음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탄생되지 않으므로 근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탄생의 기쁨을 누림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많은 말씀을 탄생시킴으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시편 127장 3절로 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다 같이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말씀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이 주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탄생한 말씀들이 여러분이 젊어서 낳은 자식임을 믿습니까? 이 탄생한 말씀들이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탄생한 말씀들이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고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데 왜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당당히 이길 텐데요. 염려하라는 원수와 담판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화살로 원수를 죽일 텐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불평하라는 원수와 담판할 때 불평하지 말라는 화살로 원수를 죽일 텐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원수와 담판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화살로 원수를 죽일 텐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원수와 담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화살로 원수를 죽일 텐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원수와 담판할 때 범사에 감사라는 화살로 원수를 죽일 텐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는 모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아니 생명의 말씀에게 삼킨 바 되게 하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생명이 아닌 죽을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로 화살통에 가득한 생명이 된 화살로 생명이 아닌 죽을 것을 삼키기 위해, 이기기 위해, 정복하기 위해 주님만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탄생한 말씀들이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만 알고 기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만삭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만삭이 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탄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죄를 멸하고 거기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그냥 순종이 돼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된 걸 믿었다면 이제 나타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발견되는 것이에요. 이게 죽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죽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올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잡아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만 부르며 주님이 이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능력이 돼 있기 때문에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가 나올 때 주님 불러봐요. 염려하지 말라가 이 염려하라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불렀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 생명을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만 하시다가 주님 얼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 더 많은 말씀들을 탄생시킴으로 천년왕국에서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 내주합의를 이룬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탄생시키는 게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고울수가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주합의를 이뤄가지고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는 한 말씀 하나 탄생시켰다고 해보세요. 한 고울밖에 더 다스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주합의를 된 모든 말씀이 매일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어 나타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개, 10,000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10,000개의 고울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주합의를 된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풍성히 나타나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